음.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공부는 또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바이블 12 이 과정이 한 분기를 어, 지나고 또 새로운 분기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총알같이 갑니다. 저희들 흘러가는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그 권능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봅시다. 공유해야 되겠죠? 네. 예, 오늘은 사사기 예, 뭐 하겠습니다. 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 역사서 들어서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잠시 살펴보았고요. 어, 사사기 오늘 공부할 텐데 사사기와 룻기까지 이제 룻기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 시대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성경이 굳이 한 가정 이야기를 끄집어서 물론 네 장밖에는 안 되지만 그 이야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원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 중에 매우 소중한 가정 역사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펼쳐져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사사기와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뭐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 우리 다른 그 공동 번역이나 뭐 이런데 또 다른 말로는 판관기 그런 또 말 씁니다. 판관이라는 말도 요즘 사실 잘 안 쓰는데 제자를 붙이면 어려운 말 아니죠? 재판관. 그죠? 재판관 할 때 그 판관. 이 사사도 뭐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부가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요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어, 그 심판을 하게 될 때 국회가 청구를 하고 사법부에서 그걸 심사를 오랫동안 해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그죠? 그래서 정부, 행정부의 요인인 대통령이 결국 파면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사법, 입법, 행정 이 3부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냥 하나, 그 사사,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왕도 하고 재판정도 하고 또 군사, 국방장관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별한 때 사사들이 등장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또 나라를 어느 정도 평온케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사가 또 일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한동안 적어도 한 2, 300년 이렇게 흘러갔어요. 네.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사사 시대다. 예. 왕도 아닌 것이 그냥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안별로 혹은 시대 상황별로 적절하게 어떤 리더가 등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나가고 이제 그런 아직 정식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약간 혼란기, 과도기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사사 시대는 새나를 향한 과도기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듭되는 인간들의 죄악 그리고 실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셔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 사사기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실패의 책이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계속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끊임없이 지어대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뭐 좀 살만하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어떤 지속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 또 사사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질서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 제멋대로 자기 팔 흔드는 그런 무질서와 그래서 그 무질서로 인해서 결국 몰락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거듭 반복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이고 그걸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혼란과 또 실패와 그런 몰락, 무질서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약한 것들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사사들 안에 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사사들은 좀 뭐 별 볼 일 없고 뭐 딱 저 사람이 진짜 어떤 리더를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작은 자를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좀 달려가 볼까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제 뭐 대략 아시는 분들 요런 비슷한 표나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사기는 이 순환이 계속됐어요. 예. 그 12명의 사사가 계속 바통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이 이거의 반복, 순환이었다고 보면 돼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고,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압제를 당하는데 누가 압제를 해요? 하나님이 압제를 하는 게 아니야. 주변 나라들이 괴롭혀. 예, 주변 나라들이 원수가 되어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야 죽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또 열심히 간구를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예. 근데 좀 또 그러면 편안하게 살다가 다시 그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지멋대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죄와 압제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죄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 거. 예. 어쩌면 이런 사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는 또 조금 편해지면 다시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비슷한 죄 혹은 약간 다른 죄이지만 결국은 그 그물에 다시 또 걸려 있는 그래서 또 다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런 죄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어, 혹시 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혹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자, 사사기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크게 어, 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배경을 말해주는 1장에서 3장 초반부까지 사사 시대가 어떤 정치적 배경은 1장, 영적인 배경 2장 이런 얘기가 이제 살짝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열두 사사의 이제 본격적인 이런 활약들 내용들을 계속 담고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서론, 본론이 여기까지 다 내용이 끝났다고 보고 뒤에가 결론이라기보단 사실 약간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17, 18장의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 이야기인데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어떤 큰 사건 두 가지를 뒤에 이렇게 북이 우리 지으며와 최후에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약간 갖다 붙였다. 예,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붙인 이야기가. 근데 말은 부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어떤 사람이 집에 어떤 뭡니까? 자기가 결국 집에다 성소를 차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 미가를 또 단지파가 아 이제 그 어떤 제사장 이것을 다 그 제사장 역할을 뺏어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되게 이제 뭐 제가 다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 되게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중에 미가도 있었고 단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들이 하나님의 본뜻하고는 다 벗어나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지, 내가 제사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욕심과 다툼, 전쟁으로 벌어진 이야기가 17, 18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한 베냐민 지파라는 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 나머지 지파와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뭐 왕이 없이 소위 말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없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난 사사를 통해서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이렇게 지도를 받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가.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소수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이제 전체 공동체와 싸움이 벌어진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을 해서 남자들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하나도 뭐 몇백 명인가 숫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얼마 안 남고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여자들이 시집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후손들을 계속 낳고 베냐민 지파가 적어도 명맥이 그 가문 전통이 지파 전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로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사사기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사시는 한마디로 이 21장 25절이 사사 시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다 제멋대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예. 네. 음, 음.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봤지만 그런 열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 테마라는 거. 그래서 몇몇 사사들만 봐도 대표적으로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로 그 모압 에글론을 어, 그 암살한 그런 사람이죠. 예. 그 뭐 오늘날에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게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런 얘기인데 당시로서는 왼손잡이라는 거는 되게 제 기억에도 저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여동생 하나가 왼손잡이였어요. 이제 물론 양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자꾸 뭘 이렇게 할 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 여동생을 엄청 야단쳤어요. 왼손으로 뭘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뭐 사회의 어떤 부적응과 아주 좀 잘못된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50년, 100년 전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왼손잡이라는 거는 약간 뭐 동네 그 뭐 병신 뭐 손가락질 받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삼갈이라는 저 사사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든, 뭐 쉬운 말로 시골뜨기에 그냥 시골에서 소나 몰던 그런, 뭐 사실 소 모는 게 뭐 소나 몰던 이렇게 표현할 건 또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촌부 삼갈을 들어서 또 쓰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 여인. 예? 여인은 진짜 사람 수 셀 때 여인 숫자는 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갔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여인 드보라를 또 사사로 쓰셨다는 게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집안의 기드온. 예, 그냥 진짜 별 볼 없는 가정에 태어났고 자란 기드온을 또 들어서 쓰시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의 군대가 아주 항아리, 뭐 무슨 뭐 무기가 제대로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 300용사, 항아리로 무장한 나팔, 작은 나팔대였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굳이 쓴 무기가 있었다면, 물론 삼손은 힘이 되게 세가지고 성전 기둥에 나중에 뭐 묶여 있었지만 힘으로 당겨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같이 죽어간 그런 사사 이야기인데, 그가 사용한 무기를 굳이 따지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할 때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를 보면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높은 지위에 뭐그 가문이 훌륭했거나 뭐 훌륭한 어떤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거나 그런 게 없이 다 내놓기가 뭐 할 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래요? 성경 없어요, 앞에? 제가 읽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다고 한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어, 제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그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님이 이미 이 사사시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그 어려운 혼돈의 시기를 리딩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쓰셨다는 것을 특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죠.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복음을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사실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거. 그 십자가는 바로 섬김의 완성이었죠. 그죠? 나는 다스리려고 정복하려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나 행동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약한 자들, 죄 있는 자들, 세상에서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이들, 아주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홀대받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들이 또 무지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작은 자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또 높임 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이게 최고의 가치이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어 꼴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제 학생 때니까 첫찌냐 꼴찌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때잖아요. 근데 뭐 꼴찌의 꼴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뭐 꼴찌는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예. 근데 꼴찌에게도 하나님이 아니 꼴찌를 어쩌면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예수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역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껏 평생을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더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사기가 참 혼돈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 예. 그 바로 연약한 사사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그들은 연약했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온니엘을 얘기할 때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 결국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또 기드온을 표현할 때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입다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삼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곳곳에. 그래서 사사들이 불쑥불쑥 그냥 지멋대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그 무언가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간적으로는 뭐 조금 자랑할 부분이 뭐 요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자신들을 내 자신을 살펴보면 허물도 많고 참 부족한 것. 진짜 누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뭐 한 달간만 쫓아다니면서 나를 취재한다면 그죠? 예. 몰카를 뭐 한 달간 찍는다든지 누가 그러면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저 인간 손교훈이라는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하면서 실망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참 때때로 쉽사리 오해에 빠지기도 하고 쉽사리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쉽사리 게으르기도 하고 뭐 쉽사리 어떤 욕심에 한없는 욕심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적어도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 내가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50점, 60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때,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나는 50점짜리였던 내가 100점짜리, 200점짜리가 돼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사사기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인터넷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손으로 쓴 지도예요. 자, 요게 이제
이쪽 호연대가 이쪽이 지중해죠.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염해 혹은 사해. 자,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고, 예, 뭐 여기쯤에 헤르몬산이 있겠죠. 예,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줄줄줄 흘러서 요단강 그리고 쭉 내려서 사해로. 자,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 이렇게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지파의 위치도 대충 색깔별로 열심히 참 이런 정성을 기울이는 분들 보면 기특해요. 그러니까 지도 그려가지고 색으로 다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각 이 사사들이 대략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서 다스렸고 또 누군가 싸워서 이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체로 기드온은 요런 지역에서 입다는 여기서 에훗은 뭐 이쪽 염에 가까운 지역에서 뭐 입산 온니엘 온니엘이라는데 뭐 온니엘이 맞겠죠? 예. 어쨌든 삼손은 요 단지파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하시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 지명을 꼭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거 자체가 이런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열두 사사가 이 요단 동편 서편 각 지역에서 곳곳에서 10년 혹은 길게는 3, 40년 만에 한동안의 평화가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쪽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좀 다스리다가 또 갑자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야일이 또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위 가나안 12지파 동맹체가 이 공동체가 한 2, 300년간을 사사 시대에 이렇게 약간은 좀 혼돈 상태를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대행자로서 왕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하시라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룻기로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 가정이지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 그 바통이 그 구원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지속되어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 뭐 어둠 속에 핀 꽃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딱 좋겠죠. 아름다운 꽃, 에, 그 룻의 이름이 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한 송이 아름답게 핀 꽃 그 이야기가 결국 룻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뭐 그렇듯이 룻기도 사사시대 한 가정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제 소위 구약 성경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는 것은 상당히 후대에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전승으로 이제 소위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또 약간의 기록들이 이제 생기다가 이제 그 기록들이 모아지고 나중에 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룻기라는 기록이 되는 그런 역사를 밟게 됩니다. 자, 룻기는 특히 이 오순절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낭독되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낭독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어, 뭐 이, 이 6월절 같은 때 다시 시작했더니 괜찮아. 네? 다시 시작했더니 괜찮아. 예? 음. 뭐라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어, 6월절, 오순절 혹은 장막절 이런 여러 절기들의 거기에 맞는 시편을 낭송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낭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특히 오순절에 이 낭독되었던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 이 룻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잘 알지만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뭘 했어요? 매일 들판에 나갔어요. 예. 그리고 그 이삭을 주워 와서 예. 소위 말하면 농사 짓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될 때 그 수확을 하는 농부들이 이렇게 뭐죠? 한 다발씩 이렇게 수확물을 걷어갈 때 거기 어, 그 이삭 뭐죠? 자잘한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그냥 주변에 흩어 떨어진 거니까 주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삶의 하나의 표본인데 자기 땅도 없고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농부로서 일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진짜 제일 이 어촌으로 같으면 물고기 이렇게 다 쓸만한 거 잡고 그냥 이렇게 멸치 같은 거, 그죠? 조그마한 것들 바닥에 퍼덕이는 거, 그게 뭐 누가 쓸어버리고 다시 물가로 던져버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바가지씩 주워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찌개 끓여 먹고 하는 그런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 농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곡물 수확할 때 거기서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져와서 또 밥 한 끼 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룻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구약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룻이 결국 모압 여인인 룻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 룻과 결국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보아스가 룻을 살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거 보아스가. 예.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룻기인데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예. 자, 룻기를 4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는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낫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룻기를 딱 펴면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이 와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바로 모압으로 모압은 아까 보셨죠? 모압. 모압 요 지도 여기 봅시다. 자, 베들레헴 유대 땅이 주로 이쪽 남쪽 지역이 베들레헴 및 유다 땅인데 여기에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든지 이 아래쪽으로 건너가든지 그러면 이제 모압 지역인데 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갔는데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좀 살려고 그랬는데 또 그 아들들이 그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또 다 죽게 되는 그게 이 일장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룻기 딱 펴면 죽는 이야기부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잠깐 이주해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남자들이 다 죽는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결론은 낫는 이야기로 룻기 그 뒷부분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감이 되죠. 예. 그래서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 낳는 이야기, 생명의 어떤 탄생 이야기로 룻기 맨 마지막 4장 22절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거기 한 절만 더 앞에서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윗을 낳게 되는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위에 오벳, 다윗 위에 이세, 이세 위에 오벳, 오벳 위에 보아스였다는 거. 그리고 그 보아스의 보아스의 여자가 결국 룻이었죠. 근데 그 룻이라는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 근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 생명을 주시고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그게 룻기의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룻기를 딱 두 글자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매 장을 첫째 장은 동행이죠. 그 시아버지가 죽고 소위 남편이 죽은 이 모압 여인 두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죽고 어, 각자 남편들이 다 죽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동행. 그 아시는 대로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좀 따라오려고 그러다가 시어미 나오미가 안 된다. 너희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결국 오르바는 네 알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돌아갔고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끝까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성경의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예. 딱 붙어서 쫓아갔다. 예, 동행입니다. 그 동행함으로 결국 유대 땅으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결국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 주우러 계속 매일 밭으로 나가서 이삭 요만큼씩 주워오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인물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3장에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어, 얻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게 결국 보아스가 우리 너를 구하고 우리 가문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4장에 가면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제법 좀 나이가 많은 그리고 어떤 돈이 많은 그런 어떤 유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돈 많은 그 유지와 이 이방 여인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게 이제 에, 요게 잠깐 룻기의 핵심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말로 어,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에, 결국 하나 이런 거죠. 고엘은 뭐냐면 친족 중에 어느 한 가족이 에, 다 지금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죽었으니까 자손을 지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오미도 그렇고 이제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어떻게 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형제들이 있는데 형님이 예를 들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경우에 그 형님 소위 형수 형님 부인에게 그 형님의 남동생들이 남동생이 들어가서라도 그 형님 가문에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돌아왔을 때 이 소위 에, 나오미 가문이 에,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이제 엘리멜렉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룻과 오르바의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른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 가문이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가문이 이어지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에 가까운 친족이 결국은 이제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자원이 그 한 가문을 살리는 자원이 돼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그 일을 책임지는데 그 4장에 보면 아무개라고 우리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제1 친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고엘 중에 제일 제 책임이 첫 번째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진다고 하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죠. 룻과 그 아무개라는 자와 결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라합,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기생 라합도 이 뭐죠? 족보로 치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뿌리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만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 일친권자인 그 아무개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친권자인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나오미 가문과 이 룻, 이 여인의 가문을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결국 룻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해서 결국 거기서 다윗이 나왔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보아스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고엘, 우리 대신 책임을 지어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 고엘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그 1장에 오르바와 룻 그 두 며느리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 갔던 그 길,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오르바가 쫓아오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인생의 세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나오미는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원래 그 있던 그곳으로 그곳에서 잠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바처럼 그냥 모압 땅에 있다가 모압 혹은 죄의 상태로 있다가 여전히 죄의 길을 가게 되는 큰 변화 없이 그냥 원래 자연인으로 왔으니까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이 이제 오르바의 인생길일 수 있겠고 룻은 똑같이 오르바처럼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 모압 땅에서 희망 없는 혹은 뭐 굳이 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있던 인생길이었지만 결국 생명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 예. 그래서 회전하는 길, 순환하는 길이 있고 변함없이 그냥 그 자연인의 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무는 인생길이 있고, 예. 희망이 없었던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그런 인생길을 간 룻의 길이 있다는 거. 예. 먼 인생의 세 가지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 이제 또 마지막 커트 보고 아시겠어요? 네. 룻기는 결국 이 4장에서 4장 21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면 1장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바로 이 이야기죠. 보아스와 룻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어머니 따라왔고 또 낯선 땅에 와서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아,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이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음,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꼭 기록하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생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 보아스, 그리고 이방 여인 이 룻과 만나서 거기서 오벳 2세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 이후로 또 여러 세대가 거쳐가지만 결국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렇게 구속사가 흘러갔다고 하는 거. 예. 자, 바로 이런 얘기죠.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믿음의 여인 라합이 보아스를 기르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였을까? 그가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도 이야기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미 들었다. 여러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상천하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을 살려 숨겨주고